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다 이 새벽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떡을 또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능력이시요, 말씀은 치유시요, 응답이시요,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축복을, 치유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 소유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내서 여러분 아멘을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에 있고요, 이제는 9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9장에 들어온 후로부터 지금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요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충심하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공예원을 통해서 충심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뭐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려 갔다 그랬습니다. 공문을 청해.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관계 속에서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착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지금 이 공문을 받으러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의 상태에서 그는 엎드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여러분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도를 박해하는데 결국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고 내게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야 거짓말이다, 그것은 사기다, 도둑질했다,
아마 많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속지 말으라고 선동하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만약에 믿었다면, 만약에 그 사실을 사울이 믿었다면, 말씀을 그 예언이 될 것을 믿었다면 아마 사울은 진즉변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그는 많은 일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까지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울에게 지금 찾아와 주신 거예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자가 있겠다는 겁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종하고 섬기는 따르는 이 사울 대장이 갑자기 엎드러지고 희한한 현상 가운데 지금 좀 뭐 주여라 그러고 뭐 누구십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뭐 빛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소리는 듣지 못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의 사울에게만 지금 들리고 사울에게만 보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막 두물고 막 주야 하고 막 이러면요, 자기는 못 들었어, 자기는 못 봤어. 아유 진짜 좀 심하다 심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대장을 지금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미 뒷장이 22장에 보면은 22장 9절 말씀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2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빛은 보면서도 지금 표현이 뭐예요? 2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빛의 광경은 뭐예요? 희한한 광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26장에서 보면은 또 14절에 또 달리 표현합니다. 2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지금 여기 22장에서는 7장이나 같은 데는 제자들 서 있는 이 같이 동행자들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26장에 가서는요 모두 다 엎드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겁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하는데 듣지는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것을 뭘 말한 거예요? 어떤 표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능력,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 병이 고침받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보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그 중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상태다. 영적으로 우리를 본다면 그러니까 모두 다 엎드린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빛의 그 강력한 역사에 지금 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 사물이나 모든 것들이 안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추후에 보면은요, 이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자,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22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22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 지금 빛 때문에, 빛의 강력한 빛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이라는 부분이 하늘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태양을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서 예를 들어서 높은 8,000피트 이상에서 보면 햇빛 못 봅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요. 해를 정면으로 못 쳐다봐요. 그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렬하다고 말해요.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의 역사. 우리가 테레를 진압하는데 섬광탄을 쓰는데요, 그 섬광탄을 딱 터뜨리는 순간에 이 테러 이 용의자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한 10분 동안 이상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빛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보고 싶어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서요 이끌려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 사실 이 다메섹 사건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영적 해석 부분으로 보여요.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못 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기간이 사흘 동안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강력한 빛에 비춰질 때 누구를 본 겁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 누가 보여요? 나의 그 어두운 부분이 여러분 보통 불을 닦아버리면요 뭐가 어디 있는지, 지저분한 것이 어디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그대로 있는지, 설거지 통이 뭐 그대로 담겨져 있는지 뭐 안 보여요. 그런데 스위치를 통해서 빛을 딱 켜는 순간에 설거지 안 한 거, 그 다음에 옷 벗어서 한쪽에 뭉쳐놓은 거, 양발 굴러다니는 거, 휴지 조각 다니는 거 등등등 많은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 빛앞에는 여러분 성경에 아니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빛은 다 밝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이한 현상과 자기를 보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 핍박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와 같은 그런 자신의 고뇌와 번뇌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그런 번뇌와 고민 속에 회개 속에서요 식음을 접해하고 사흘 동안 그가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부분을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는 것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가 뭐 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회개했겠냐 말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어디에요?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토해내서 이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이게 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회개의 금식, 자성의 금식,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런 부분이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매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건 정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거울은 제가 여러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지고 서라는 거예요.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여러분 화장을 바를 것은 발라서 이쁘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매번 예수님 빛,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매번 예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자기가 보여져야 돼요. 자기의 부분된 잘못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서 몸부림치고 믿음의 투쟁을 하고 여러분 심지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